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을 읽고 나니 휴거는 언제 있겠습니까? 환난 전입니까? 환난 후입니까? 네? 뭐라고요? 후. 전 아직 전이 더 있고 후도 있고 그러네요. 후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본문을 읽었는데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읽는 거죠. 사실 자세히 보면 뭐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릴 텐데, 먼저 우리가 조금 서전에 알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언제 천년기가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말하는데, 개혁주의 안에 있는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안 다루겠습니다. 무천년설이라는 것도 무천년이 아니고 현재가 천년이다, 이런 해설인데, 개혁주의의 상당한 비율을 갖고 있는 그런 해석이긴 합니다. 저는 개혁주의적 역사적 전천년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론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어쨌든 같이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요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특징이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입맛하고 딱 맞죠? 그랬으면 좋겠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두 번의 재림을 상정해야 돼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말을 하죠.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그죠? 그래서 이게 흔하게 퍼져 있는 그런 이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은 환난 후 휴거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 이런 말이고, 이것은 단회적 재림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이 세대주의적 신학이라는 게 몇 가지 특징인데, 좀 더 문자적 해석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해석법이고, 완전히 반대편에 상징적으로 해석하려는, 특히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하려는 두 기류가 있는데, 다 교회의 해석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신학에, 제가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것을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이게 막 혼용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교회와 이스라엘 이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지칭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나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설립되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교회의 입장으로 이렇게 읽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뒤에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관점과 상대적인 관점을 대체신학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교회로 대체해서 우리가 읽는다. 그래서 대체신학이라고 그러고 요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이게 이제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이 7세대로 딱딱딱딱 나눠져 있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전에 은혜시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은혜시대에 살고 있고요.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 이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대주의 그 관점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 포인트에 이단들이 기생하는 지점이에요. 이 포인트가. 환난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또는 우리가 휴거한다. 요 포인트에 이단들이 기생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더 유행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점점 중요한, 종말로 갈수록 성경에 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더 유행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이번에 이스라엘 선교사님 몇 분을 만나보고 나니까 그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잘 연구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지금 기류가 그래요. 이스라엘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점 자체를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그 관점 안에 이단들이 기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걸 명확하게 알고, 저는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고 믿지 않고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억지로만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제가 그렇게 정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은 휴거의 시점이 언젠가, 환난 전인가 환난 후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고, 또 재림은 이중적인가 단회적인가, 이것은 그냥 먼저 제가 요 초점이 이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날라오기 때문에 그냥 언급하고 지나가겠는데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그냥 순차적으로는 동시 사건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오시면서 지상으로 내려오겠죠, 당연히. 공중에서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우리가 휴거가 일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지상으로 분명히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승천을,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땅으로 내려올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감람산에 가면은, 근데 감람산이 완전히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무덤, 아랍 사람들 무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온다고 이게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때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앞에 줄을 서려고 거기에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런 이제 미싱적인 그런 것도 통행합니다. 제가 조금 이 시간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강의하는 건데요. 자, 2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다르나 또는 우리에게서 왔다 하는 전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까요? 예, 제가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 어떤 일이 생길 건데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일이 생길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겠죠. 두려워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네? 여기서 세상이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박해 전에 우리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 박해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의 임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 2절을 연결해서 읽을 때. 그래서 사실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를 하게 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가 환난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지로 설명을 하겠죠. 근데 그러질 않고 환난 시대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안 겪으니 두려워 말라는 말이 아니고,
환난 상황을 겪지만 두려워하지는 말라 하는 취지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취지상 환난 전 휴거예요, 환난 후의 후교예요? 환난 후의 본문의 취지가 그래요. 근데 아직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제 문맥을 우리가 읽었지. 근데 그 뒤에 이제 명확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이스라엘 근처, 실제로 지상에 이런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근처의 신자들은 분명히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 근데 이게 세계적인 현상인지는 이 본문 갖고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우리도 똑같은 환란을 겪는지 그런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이 그런 건데, 자, 어떤 사람이 재림과 휴거의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 두려워할까요? 자, 여러분, 이제 막 휴거가 되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막 오셔요. 두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려울까요? 우선 재림 준비가 안 된 사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겠죠. 두려운 생각이 들겠죠.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준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환난에 대해서, 환난을 상대할 마음 준비가 안 된 사람, 박해를 당하면 어쩌지, 이렇게 두려워가 되겠죠.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휴거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이제 두렵겠죠.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다 속하면 안 됩니다. 조금 이런 불안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조치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상황을 예언을 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려고 이 재림 직전의 상황을 이제 예언해 주는데, 그게 3절부터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위로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에서 낳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너는 잊지 아니하니 그는 기억한 자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수명을 받는 것에 말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으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불의에 나타나야 하되 방금 신으신 것을 알았으니 불법의 군인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주께서 우리들까지 하시라. 대대의 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힘으로 그를 주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리라. 네, 이 본문은 재림 전에 일어날 분명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을 순서대로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뭐 연도와 날짜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징후는 알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배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배교를 할까요?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갑자기 신앙을 바꾼다. 왜 그럴까요? 힘들어서. 뭔가 왜 힘들어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 겁니다. 그런 뜻이고, 동시에 왜 그런 일이 있냐면은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3, 4절에 보면은 이 별명이 멸망의 아들이고 대적하는 자. 다른 성경에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보다 넓은 의미의 말이에요. 사실 이 사람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런 그 성향과 그걸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이렇게 이제 별명이 되어 있고, 이 사람은 모든 신들, 숭배받는 것들을 대항하여 자기를 그 위에 높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니라 하여튼 모든 종교적인, 신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무신론인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자기가 직접 그 표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활동하고. 근데 어쨌든 표적이 일어나.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인데. 그런 역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해주려는 세 가지를 제가 언급한 적이 있죠. 첫 번째는 거룩을 영광으로 바꾸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설명하려는 의도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재림 이 일에 동심치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표적과 기사에 대한 건데, 표적과 기사를 따르면은 넘어진다 이렇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종교에도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기적이 있으면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 나온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짓된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사람의 존재가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이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이 그 연습에 의해서 영적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쨌든 그래서 어떤 희망해 보이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막 현상적으로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과 성품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과 열매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런 은총으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또한 주시는구나 까지 하는 것이지, 그것은 배제하고 표적과 기사를 따르면 그거는 완전히 사이비한테 당하기 너무나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불법의 사람이 이런데, 요약하면은요, 불법의 사람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앉습니다. 지금 그 실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앉고요. 근데 성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전 생기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갖겠죠. 근데 이런 것은 너무나 관심 갖는 게, 어떻게 브레이크를 어떻게 걸어줘야 되나 제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정돈이 돼 있으면은 괜찮은데, 정돈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좀 흔들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점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사실 저는 현재를 믿음으로 살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현재를 사랑하면서 살면 된다. 그러면 다 준비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으나, 그러나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을 성경 구조를 막 인용해 가면서, 물론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다 되는 거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그걸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다뤄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지금 제가 이 시대에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전에 앉게 되고 이 불법의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나갔네요. 여기 지금 전원이 파워가 떨어졌었어. 죄송합니다. 중요한 일을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귀신들이 비상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신격화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표적과 기사를 막 해서 사람들이 이제 혹하러 이렇게 한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 나쁜 악한 세력만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있어요. 2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미혹의 역사를 보내 믿게 하셨다. 미혹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1절,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이것을 미안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속에 정말 진리를 따르고 주님을 믿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가짜들은 걸러지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게 도움이 환란이 있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없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는 것인지 자기의 종교적 열정을 충족시키려는 것인지 이거는 사람들이나 자분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하신단 말이죠. 지금 큰 어떤 종교적 교회라고 하죠. 교회에서 멋지게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동기가 다른 리더십도 있거든요. 다른 형태의 리더십. 거기 가서도 그렇게 할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갖고 있는 달란트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동기가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대주의적인 관점은 이 관점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관점이 약간 이단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을 갖고 있는 관점이긴 해요. 그러나 이 관점 때문에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욕심을 잘 정리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영생 원하십니까? 욕심 얘기하니까 대답이 잘 안 나죠. 영생 원하셔요? 원하시는 건 당연하죠. 근데 영생을 원하는 양이 예수님을 원하는 양보다 더 크다. 그건 욕심이에요. 그게 영생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것에 대해서 막 너무 큰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막 많이 말해주고 잘 포장해서 말해주는 쪽으로 귀가 쏠깃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원하는데 천국을 왜 소원합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단에 빠질 아주 자세가 딱 돼 있는 거죠. 천국이 좋은 이유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에 매력을 느끼고 그분에게 팍 빠지고 이래보지 못한 사람은 아주 그 사이비 이단에 휩쓸릴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배교가 있고 불법의 사람이 출현합니다. 그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2장 8절에 가면 그때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2장 1절에 보니까 휴거하고 같이 돼 있죠. 이제 휴거와 재림의 소식은 세계적인 범위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장소는 감람산 그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고 참고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지난번 했는데 4장 16절 17절에 읽어드릴게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부활과 휴거가 동시에 일어난다 하는 구절인데 여기 공중에서 영접한다. 그래서 공중재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공중에서 하지만 공중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사건을 이제 그렇게 하고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신자와 그 당시까지도 살아있는 신자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또 고장소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공중으로 휴보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지상의 예루살렘 산으로 거기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고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여기로 오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셔서 불법의 아들을 멸하신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이 지상에서인가 천상에서인가 이것은 이론이 또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다 저는 설명들이 있어요. 뭐 지구가 아닌 곳에 얼마든지 행성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분의 전능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생각이 열려 있을 수 있죠. 자, 다시 사건의 순서를 한번 다시 보죠. 배교가 있고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며 그 다음에 재림과 휴거의 사건이 있다. 이거 지금 2장 3절부터 8절까지 쭉 내용이었는데 환난과 휴거는 어떻게 되죠? 순서가? 어떤 게 먼저요? 환난이 먼저 있다. 그러니까 두 번 승리했네요. 아까 몸매 취지로 볼 때 환난 전 아니 환난 후 휴거가 맞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 또 확인해 보니까 환난 헷갈리네요. 환난 후 휴거가 맞다. 이렇게 두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의 극명한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 그 포인트. 그래서 이게 유사한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도 별로 들어보지 않고 옛날에 이렇게 들은 이야기.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말했거든요. 책도 쓰고 아주 오래전에 조영기 목사님도 처음 젊을 때. 근데 이제 워낙 수본 교회가 크고 영향력이 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제 또 영화도 나왔죠. 휴거. 그런 영화 혹시 보셨어요? 미국에서 나온 영화인데 그거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기조로 돼 있어서 다들 영향이 커요. 그래서 미국인들도 실제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많이 믿고 그것이 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관심이 또 있거든요. 그걸 후원자들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또 이래서 지금 있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굉장히 주의하는 차원에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아주 반대로 막 설명하고 이런 성향이 큰 거예요. 개혁주의에서.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도 스펙트럼이 넓은데 저는 너무 또 상징적으로 가는 해석. 그러니까 천년은 그런 거 없는 거야. 이건 상징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해설에까지는 저는 반대하게 되고 이 본문이 정말 정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살펴서 이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역사적 전천년설. 여러분들이 이게 뭐 이렇게 책을 읽고 하다 보면 많이 오는 거니까 그냥 이 용어를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렇게 좋겠습니다. 자, 이 사건들의 순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고 환난이 있으면서 배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조금 지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휴거가 동시에 있고 뭐 이런 이제 사건의 흐름들 이 순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 본문은 용도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조금 안도가 됩니까? 적어도 그 상황, 그 당시에 일어날 사건을 내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건을 내가 확 맞닥뜨리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구나. 이렇게 대략 파악되는 안도 정도는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살짝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환난을 대비한 신앙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게 깨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순교자를 배출하는 대화란을 확신합니다. 그게 전 세계적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건 확실하고, 그러나 그 본문 속에서도 많은 사람을 보존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몇 사람은 죽을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죽이리니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24장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6, 19절에 보면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환난은 확실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소수는 순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다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세계 전체를 향한 말이라기보다는 대체신학에서는 그렇게 읽었었어요. 근데 대체신학에 이걸 좀 이스라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고 나눴을 때 이스라엘 고 중심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세계 전체에 이게 그대로 있을 것인지는 아주 확실하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유대에 있는 사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있는 일이라는 걸 얘기하고 주고 있고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변명할 것을 준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말할까? 막 이거 연구 많이 하면 배교할 수도 있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러는지 성령께서 알려 주실 때니까 그때 변명하지, 궁리하지 말고 맞닥뜨려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을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누가복음 21장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일부러 이런 생각을 해두려고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환난을 피하려는 비법을 찾아내려고 하고 이것에 몰두하려는 미혹을 차단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난 전에 휴거합니까? 환난 후에 휴거합니까? 그러니까 환난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환난을 안 당하고 싶어 하는 이런 태도를 이렇게 딱 차단하고 있어요. 맞이하게 된다, 그걸 맞닥뜨리도록 마음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환난을 피하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다는 미혹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주의적 이 관점 속에 이단들과 사이비가 여기서 기생을 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 이제까지요.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재림 전에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하는 메시지는 재림은 환난의 마지막에 온다. 그리고 재림과 휴거는 같은 시점인데, 그러니까 휴거도 마지막 시점에서 이제 오고요. 성도들은 그 환난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벗어나 보려고 헛된 마음을 쓰지 마라. 그 말이 미혹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휴거에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비정상적인 티켓을 발행하면은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몰릴 수 있는 거죠. 잘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있어도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지를 못하면 가능하면 안 당하고 싶죠, 당연히. 그러면 그런 쪽으로 자꾸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헛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까봐 이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같이 본문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데살로니가 2장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더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 진짜 그럴까? 이 본문이 말하는 건 맞긴 맞는데 아 그래도 또 마음이 이럴까? 제가 더블 체크를 해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일련의 종말 사건들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죠. 자, 이 구절을 24장을 읽겠습니다. 전체를 읽을 테니까 들으시면서 누구누구 확인하세요.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강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석현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3장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맨 먼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큰 그림을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역사 전체를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계시록과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렇게 막 흩어져 있거든요. 이걸 좀 다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는 것도 유익할 건데 오늘은 이런 걸 아직 다 몰라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니엘서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는 불법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강행한 것이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7년 중에 그 후기 3년 반에 이게 이런 일이 시작된다. 요 구절만 갖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앞뒤를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한 것이 성전 제사를 금지하면서 선다. 성전이 없고 지금 성전 제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금지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성전이 들어서고 성전 제사가 회복된 후에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포하고 이게 사람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성전이 지어질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게 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신약이고 다니엘서는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모두 공개된 예언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때의 대환란의 시작이다. 21절. 그 다음에 그날 환란 후에 29절. 그리고 30절에 공개적으로 지금 오신다. 모두가 알게 된다. 번개가 막 다 보이듯이 그렇게 온다. 그리고 31절에 나팔소리와 함께 휴거가 있다. 자, 대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 이런 말이죠. 요약을 해보죠. 29절 대환란 29절이 아니고 15절 불법의 사람이 서면서 대환란의 시작. 그죠? 21절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환란이 쭉 진행되고 29절에 대환란 후에 그날 환란 후에 그랬죠? 환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요. 그게 30절까지고 31절 그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나팔소리가 더불어 데살로니가 고린도전서 나팔소리 얘기 기억나시죠? 그 사건에서 휴거가 있다. 그러니까 31절이 휴거예요. 순서대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환란 휴거는 어느 시점에 있다고요? 환란 후에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종말 사건의 순서를 요약을 해보면은 불법의 사람이 출현을 하고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게 돼요. 이게 표징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환란이 거짓 근데 이 7년이 거짓 평화와 환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7년이 되자마자 확 환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그거 봐 환란 이름이 아니네. 이 거짓 평화가 3년 반이 또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년 반 이후는 대환란과 배교와 순교가 일어나는데 기간은 3년 반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핍박을 받는 그 당사자 그러면 몇 년을 견디면 돼요? 3년 반을 견디면 돼요. 그런데 정확히 3년 반이 아니고 3년 반 1개월 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정밀하게 우리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림과 휴거 우리가 아는 첫째 부활 신체의 변화 이게 다 그때 이제 사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는데 지상인지 천상인지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고요. 거기에 입성하는 사람은 순교자와 그 끝까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휴거된 세상 여러 군데에서 휴거된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흰 보좌 심판이 있죠. 그때 영벌과 이 영생으로 완전히 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런 전체에 이제 있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 지식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을 확인한 거예요. 단호하고 명확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가는 것이 쓰고 불법의 사람이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날이 왔군. 준비되어 있어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런저런 막 소민들
소문들이 있을 거예요. 박해를 피해갈 수 있다는 교리들, 이런 것들이 막 심지어 표적과 기사를 막 하면서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잘못된 거라. 예, 마음을 그렇게 구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피할 수 있다는 소식은 사실은 요 소식만 아니라 언제든지 거짓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 거짓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잘 되게 해주시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맞이하는 사건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게 느껴지지만은 않단 말이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고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이 환난 문제도 환난을 피하는 것이 꼭 복된 소식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환난 전에 휴고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말하는 말이 뭐냐면 이 환난을 피하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을 해봐라. 그 당하게 하고 싶을 것 같으냐, 안 당하게 하고 싶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 그러면 쉽게 하나님은 안 당하게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들,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려고 작정하시고 막 악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려는 그런 마음은 우리의 욕심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치워주지는 않으실 때는 정말 어필하고 계시는 계속된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기라. 겪어내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일에 너 혼자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환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을 주도해서 해주겠으니 너는 너를 의지하거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애 중에 대환란을 맞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환난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환난이 시작했을 때 자신은 휴거를 못했구나, 이미 휴거 다 되고 자기는 휴거를 못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당황하게 되겠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지겠죠. 이것을 방지하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때에도 배교하지 않을 만큼의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휴거 자체에 몰두하게 해서 일상을 소홀하게 하고 이원론적인 현상을 부추기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환난 전에 휴거설을 믿으면.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나 사이비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여기에 서식하면서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틀렸네, 내가 믿었던 것이 틀렸네, 이것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환난을 도무지 준비하지 못한 성도예요. 그래서 배교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환난 후에 우리가 휴거하게 되고 우리는 환난을 겪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환난 중에도 배교하지 않을 만큼의 신앙을 준비하려고 우리가 깨고 경계하고 이렇게 되겠죠, 태도가. 그 다음에 휴거 준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를 믿어야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휴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역사적 사건인지 아닌지 이런 걸 잘 몰라도 휴거 되고 안 되고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우리가 막 열심히 준비해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휴거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만약에 이 믿음이 틀렸어요.
알고 봤더니 진짜 가봤더니 환란 전에 휴가 되는 거네. 만약에 이렇게 됐다.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합당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자, 바울의 복음에는 거룩과 재림, 이 두 가지의 정점이 있다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영광과 재림입니다. 그 영광을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는 그날 직전에 환란이 있고 이게 정선을 하게 된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No crown, 거꾸로 너무 섭섭하게 말했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 멸망이 없다. 역사 속에서 온전히 영광을 얻을 때 이런 사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알고 박해 중에도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질문해야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일사가모 이렇게 했을 때도 막 내가 일을 꽉 깨물고 내 3년 반만 견디면 된다. 그게 아니고 힘을 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실 때만 가능하구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한 다음에 평강을 얘기한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가능한 거죠.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얻은 영광, 우리가 얻을 이 영광이 현재의 힘듦보다 크게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눈이 떠지게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헛된 마음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모습으로 나의 욕심을 포장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은 언제 드러나는가 확인되는가 권한 받을 때입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 관계가 깨어지고 상했을 때 실제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몇 사람의 예수 열심히 믿어서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겠죠. 그런 사람 중에 좋을 때는 좋아 보이는데 관계가 깨어졌을 때 너무 악하게 하고 독하게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과연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는 분일까?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는 모르죠. 그것까지. 주님만 아시겠죠. 저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크셔서 그런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는 물론 힘들 때 힘든 건 사실이에요.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힘겹고 나의 성품을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화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의도적으로 막 작정해서 독하게 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속에 있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가 주님을 만나서 성화되고 변화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을 하면서